애청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TV 바브라의 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 적어 놓은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게 창조한 이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도록 만드실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인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도록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요 네 가지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저도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게, 먼저 구독, 이거는 보통 우리 구독 그러면 신문 구독을 많이 생각하기 쉽죠. 신문은 구독하면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의 구독은 돈 1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걸 보겠다, 신문을 구독하듯이 보겠다 이런 뜻이지, 거기에 돈은 1원도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 말고 구독을 해주시고, 그래 처음에 구독을 안 한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구독이 빨갛게 나오죠. 그죠? 구독해가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걸 한번 구독하고 누르면은 까만색으로 바뀌면서 구독 중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독 중 하고 나오면은 다시 더 손볼 것도 없습니다. 다음 또 보고, 예를 들어 TV 바보를 또 보고 해도 계속 구독 중이 되는데, 만약에 구독 중 까만 글이 나왔는데 이걸 다시 한번 누르니까 또 빨갛게 구독 이렇게 갚입니다. 구독 중,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하고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까만 글로 구독 중 되어 있다면 다시 구독은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빨간 글로 구독하고 나오신 분들은 제 프로그램을 구독할 의사를 표시 안 하신 분들이니까는 빨간 부분을 딱 누르면은 구독 중하고 검은 글로 바뀐다. 한번 구독 중으로 됐으면은 다시 구독을 안 눌러도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있죠. 그죠? 좋아요, 이거는 내가 구독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A, B, C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그때그때 자꾸 업로드 되어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요 내용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좋아요 누르는 거고, B가 또 마음에 든다 하면은 누르는 거고, C가 든다 하면 또 C 보면서, 이거는 그때그때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 눌러 주어야 돼요. 그게 좋아요고, 이제 알림, 종 모양으로 된 거 알림, 이거는 내가 구독을 하고 좋아요하고 이 프로그램이 새롭게 업로드가 되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업로드 됐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는 우리 알죠. 그죠? 내가 어떤 걸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한번 봐라. 우리가 알려준 거죠. 보내주는 것. 그게 공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 세상에 100% 마음에 드는 것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 프로그램 할 때마다 지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좀 더 내가 어떻게 되면은 정말 시설도 좀 갖추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방송국 출시돼서 그거는 잘 압니다. 아는데 우선 형편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돼요. 뭐 오직 지금 하는 것은 갤로트 9 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에 있는 앰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혼자 살 뻔입니다. 그야말로 1인 방송이에요. 그래서 저는 편집도 아직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편집도 안 하고 그대로 나갑니다. 혹시 저 왜 저러지 하고 있을 때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넓으신 가슴으로 이해를 하면서 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데 대해서 딱 2가지가 참 풀리지를 않았어요. 먼저 번에 업로드한 것,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게 성미였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눈에 보이면 간단할 건데 눈에 안 보이도록 해가지고 자꾸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 하나님 같은 위대한 분이 우리에게 턱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누구나 믿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어라 뭐 어쩌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난 며칠입니까? 9월 8일입니까? 제가 업로드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 해가지고 업로드해서 그걸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시라면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전지전능하지는 못해가지고 실수를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는갑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그러면서 인간을 지을 때 왜 죄를 지을 수도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지인을 만들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더더구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의심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의심을 많이. 그 두 가지가 저를 예수를 믿는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 이건 지난 9월 8일에 제가 업로드해서 이거 보시면 될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추석도 지나고 오늘이 9월 14일 토요일이네요. 어제 금요일이 추석이었죠. 이 시간에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도록 만든 이유가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죄라고는 상관없도록 만들어 버렸으면 될 건데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한번 같이 깨달음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이 설명은 비유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느 임금이 있어요. 임금이. 이 임금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임금입니다. 권세나 능력이나 지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그런 임금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뭐든지 만들 수 있고 뭐든지 자기 권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임금님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에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니까는 이분이 너무너무 이 여인이 마음에 드니까 야, 너 내 부인 해. 그러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어. 누가 감히 임금이 너 내 마누라 해라. 내 중전마마 해라. 그러는데 안 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임금은 이 여인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부인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지만은 또 이 여인이 너무너무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자유를 줍니다. 어떤 자유를 주느냐? 네가 내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너 내 부인 해라 이래 보면 될 건데, 너무너무 저 여인이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좋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내 부인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네가 만약에 내 부인이 안 되어주어도 안 돼도 좋다, 그런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금이 이 여인에게 자유를 안 주고 무조건 너는 내 부인이 돼, 우리 중전마마가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랑과, 너무너무 내 부인이 되어주면 고맙겠고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 여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어가지고 너는 내 부인이 안 되어도 좋지만은 내 부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겁니까? 어느 쪽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죠. 자유를 주면서.
자유를 주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 마음대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시킨 대로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내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나 나를 배반할 수도 있다. 그런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경우는 뭡니까? 로봇을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이야. 로봇 같은 인간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임금이 이 여인을 로봇처럼 그냥 내 시키대로 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너는 내 시킨 대로만 해 로봇처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 말이야. 나 안 믿어도 좋아. 나 떠나도 좋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라는 이걸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느냐? 인간의 의지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나를 시키대로 안 하고 나를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까지 주시면서 그러나 나를 살아게 주면 좋겠다. 이런 의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런 깊은 하나님의 뜻도 이런 임금의 뜻도 모르고 어떡합니까? 인간이 배반하고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종의 의지로 바뀝니다. 죄의 종의 의지로 바꿔버려요. 여태까지는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쓰고 죄 지은 인간들은 완전히 죄의 종, 그러니까 마귀의 종의 의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전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도 해 주었는데 이렇게까지도 너를 사랑하고 로봇들을 안 만들고 로봇들 해가 처음부터 시킨 대로 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었지만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이 자유를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 말이야. 활용을 잘못하고 지혜에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단 말이야. 죄의 종의 의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유의지가 돼요. 어떤 자유의지?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있는 의지. 개떡같이 믿을 수도 있는 의지.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도 있는 의지.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을 수 있는 의지. 그래서 이 의지에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상급과 관계가 되죠. 이건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자유의지였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자유의지를 갖고 믿고 있다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선의 의지로 바뀝니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바뀌어서 여기에 가서는 우리 의지가 선의 의지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아예 죄를 지으려는 생각도 안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선의 의지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또 지옥에 가서 천국에 가서도 또 죄 지으면은 에덴 동산처럼 쫓겨나고 뭐 어쩌고 그래서 어떡할까 하고 걱정했더만은 그럼 그때는 괜찮네요. 그러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의지에서 자유의지로 바뀌기 위해서는 뭡니까? 십자가 예수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리 의미에서는 기독교는 참 배타적입니다. 독선적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그렇게 폭이 좁느냐 뭐 어쩌자 그러는데, 진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딴 교회, 딴 종교 믿어도 어쩌고 뭐 구원이 있고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구 목사 구 대단하단 말이야.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얼마나 현대적이고. 참 기독교는 현대적이고 과거적이고가 아니고 진리적이냐 진리적이 아니냐를 따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좀 바로 알아요. 좀 바로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 국가가 이러니까 지가 늘 얘기합니다. 어째서 목사들이 빨갱이가 됩니까? 참. 어째서 신학생들이 빨갱이가 돼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독교하고는 적대 관계인데, 기독교라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그러서 눈을 벌겋게 켜고 달라드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저 김정은이 김씨 집안 왕조인데, 그게 좋다고 그쪽으로 가자니 이게 뭡니까? 뭐요? 나중에 그러면 통일되면 가서 전도해요? 아니, 김정은이가 전도하도록 관둘 것 같습니까? 제 그렇습니까? 정말 좀 깨달읍시다. 정말 좀 깨달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비하고 깊은 뜻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여서도 안 되는 것 지난번에 얘기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도록, 다시 말해서 나 시킨 대로 안 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렇지만은 너는 내 자녀가 되어라. 임금이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은 너에게 나하고 결혼 안 해도 내 너 안 죽인다. 괜찮다. 이런 자유를 주시면서까지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 바로 로봇 사랑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랑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 세상에 봤습니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라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못 잡아먹어서 애를 먹고 주사파들처럼 막 예수라 그러면 뭐 어떡하든 교회를 핍박을 못해서 눈이 빨개 요 수 쓰고 저 수 쓰고 그래가지고 일어난 게 이제 1차로 뭡니까? 세금 딱 때렸죠. 이제는 보세요. 조금 걸리면은 세상 법으로 가지고 바로 핍박을 못 들어주고 어떻게 들어올 겁니까? 세금 가지고.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인간 어디 있어요? 장사하는 분들한테 다 물어봐요. 세무제의가 와가지고 요것저것 깨덕깨덕 다 캐내면은 안 걸린 인간이 누가 있는가? 거기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뭘 주사 빠가지고 떼깨문이 좋고 요즘 하도 한 짓거리가 이러니까는 그런다고 그러다 요즘은. 내가 이번 추석에 어떤 분을 만나가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한 들어봅시다.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그럼 교통순경이 뭐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데요. 아니, 청와대에서도 죄 짓는데 내가 요 조금 죄 지고 그 사람들은 큰 죄를 지었고 난 조금 차 몰고 가다가 조금 이거 했는데 그러면 안 돼? 너는 죄 지어도 괜찮고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며 지금. 풍조가 지금 그렇답니다. 당연한 얘기죠. 너는 죄 지어도 괜찮고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법은 평등해. 법의 적용은 평등해야 되는데 청와대에 있는 너희들은 좀 뭐 배웠다고 백조비 있다고 힘 있다고 온갖 죄를 지어도 온갖 합리적으로 다 빠져나가고, 차 좀 몰고 가다가 어떻게 교통신호 하나 했다. 이거는 잡아가지고 벌금을 내야 됩니까? 딱지를 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좋다고 뭐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이고, 진짜 그런 인간은 깨져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좀 너무 심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무슨 생각들이 없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떻게 이 나라가 바로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르게 인간답게 살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내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지, 더 어떻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없고 무조건 뭐라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큰 교회 목사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는 말도 있긴 있는데, 그러세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교회 목사님들 참 너무 그러지들 말아요.
제가 얘기했죠. 잘못한 게 있으면은 얘기해요. 그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숨기지만 우리는 잘못을 뿌듯이 내놓고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게 목사고 그게 성도 아닙니까? 뭐가 겁이 나서 자꾸 숨깁니까? 체면 때문에요? 체면이 중요합니까?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게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 눈치가 그리 무섭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섭습니까?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오묘한 사랑을 가지고 이런 것까지 우리를 로봇을 안 만들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던만은 이 자유의지를 이렇게 엉뚱하게 사용해가지고 피해 중에 예수 믿으면 간다고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하나님은 보실 때에 참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거는 알아요.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진짜 배기로 바로 믿는 믿음이라야 천국까지 가짜 배기. 그래서 종말에는 어떡합니까? 종말에 하는 게 딱 그거죠. 알곡과 죽정이. 죽정입니다. 이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알곡 죽정이는 뭡니까? 똑같은 종자입니다. 그죠? 종자가 똑같아요. 똑같은 곡식이에요. 근데 너는 알곡처럼 신앙생활을 했느냐? 죽정이처럼 가짜배기 신앙했느냐? 그래서 구별을 해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지금은 종말은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갈수록 보세요. 알곡과 죽정이가 진짜와 가짜가 더 명백하게 드러나질 겁니다. 그게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거든요. 좀 제발 좀 바르게 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의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선 내 배떼지만 부르면 되고 내 이름만 날리면 되고 내 자리만 유지하면 되고 그래봐야 100년 산다고 합시다. 100년 정도밖에 못 누립니다. 그게 좋습니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이 좋습니까? 정말 우리 좀 바로 칩시다. 정말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성도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비하면은. 이런 오묘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잘 믿으면은 천국에서 선의 의지로 바꾸가지고 영생복락, 세상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생복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깊이 깊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답니까? 오늘 토요일이가 내일까지는 뭐 추석 기분이 있을 겁니다. 정말 좀 여유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신앙,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서는 영생복락 누리는 선의 의지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